2021년 8월 둘째 주 동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적게나 모여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우리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에 황석훈 지휘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안녕하세요 인사 좋고요. 좀 인사말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인교 성도님들이 아직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하시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함께 좀 힘을 내기 위해서 꼭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간단한 인사말을 남겨주시고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같은 것을 보면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그 특징적인 로고가요, 크게 디자인이 되거나 브랜드 고유의 그 특정한 패턴의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브랜드 로고를 크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일정한 패턴으로 그렇게 디자인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브랜드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명품을 샀습니다. 내가 명품을 샀다는 자기 만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명품을 샀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과시를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르디유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구별짓기, 티내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신의 위치를 티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입는 옷의 색깔로 자신의 신분을 티냈습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 노랑이나 녹색 계열의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색이나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더 이상 신분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옷 색깔로는 더 이상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티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체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명품입니다. 남들이 잘 입지 못하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서 내가 좀 잘났다는 것을 티를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품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자기 만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세태를 꼬집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옷만 명품이면 뭐하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옷만 명품이면 뭐하냐?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어떠신가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명품이십니까? 이 말이 명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명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값진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위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명품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명품 사람답게 명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찌나 프라다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죠. 앞으로 보겠지만 의라는, 진리라는, 거룩이라는 명품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한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옷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벗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입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벗어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배우다는 말이 나오고요. 21절에 보면 듣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헬러 원어에 보면 이 단어들은 다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미 배웠고, 이미 들었고,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단어들과 공통적으로 함께 쓰이는 말이 있죠. 20절입니다. 누구를 배웠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에게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요,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역시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어떤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벗어 버리고. 그러면 23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23절에는 새롭게 되어. 마지막 24절은요, 이브라입니다. 기존의 것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입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은 뭐지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소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우리 9절부터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먼저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 이유가 9절 후반부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새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번 4장 25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요, 뒤에 있는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버려야 되는 생활 양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25절 앞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왜 버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우리가 왜 버려야 되지요? 왜 버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는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경찰은요, 경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어야 됩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경찰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공부를 다시 하고요, 시험을 봐서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지요. 그런데 근무하는 첫날 입었던 간호사복이 영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전에 입던 경찰복이 몸에 입어서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요, 간호사복을 입지 않고 경찰복을 입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요,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에 입던 경찰복이 편하더라도 간호사가 되었으면 경찰복을 벗어버리고 간호사복을 입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적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요, 예전에 살던 생활 양식이 내 몸에 익어 편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제가 아까 22절에서 24절까지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2절에 벗어버리고, 23절 새롭게 되어, 마지막 24절 입으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22절에 벗어버리고 24절에 입으라는 헬러 원어를 보면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새롭게 되어는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23절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과 입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22절입니다. 22절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준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자세하게 살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2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각각 2절과 3절 가장 먼저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죠? 2절은 그때, 3절은요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한번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가치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결과주의, 혼합주의,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제 2장 3절 보실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특징이기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합니다. 허망한 욕정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결론이 뭐죠?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사람입니다. 부패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참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의 욕정에 따라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결국은 썩어 부패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의 삶,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누구와 관계된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옷입니다. 왜 그렇죠? 본래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에 의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창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따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의롭게 살고 있나요? 진실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이 옷 말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옷입니까? 아주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패션 모델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패션 모델 아시죠? 패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워킹을 잘해야겠죠. 또 포즈도 멋있게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별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션 모델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을요 빨리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빨리 갈아입는 것. 왜 그렇습니까? 패션 모델이요, 패션쇼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패션쇼에서 입는 옷은 많이 복잡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니까 전문 모델의 경우 1분 20초 안에 기존의 옷을요 다 벗고 새로운 옷으로 완벽하게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 모델을 보니까 1분 20초 안에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거울까지 보면서 자신의 온 배모세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 모델에게 옷을 빨리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옷을 빨리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매가 세상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션 모델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델들은요, 1분 20초 안에 완벽하게 옷을 갈아입기 위해 연습합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은 어떠합니까?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여전히요 옛사람의 옷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벨트는 풀어져 있고요, 단추는 안 잠궈져 있고 액세서리는 삐뚤어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옷 위에 대충 새 사람의 옷을 걸치고 흉내만 지금 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명품 사람들입니다. 명품 사람답게 명품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패션 모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어떤 옷을 보여줘야 됩니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패션 모델답게 이 땅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걸만 옷을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슬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는 받은
모습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동익교회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패션 모델로 세 사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동익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동익교회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와 자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동인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동인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림을 올라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동인교회 가정마다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도의 문이 점점 막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도 더욱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동익교회 찾아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날로 매일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익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게 때 더욱더 붙잡고 날아가는 귀한 동교회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패션 모델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동인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패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우리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그들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그 어려운 사정을 주께서 풀어주셔서 매일같이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다시 한번 서로 교제할 텐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써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패션 모델이다. 그렇게 실시간 채팅창에 좀 채팅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패션 모델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대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엔 조금요, 좀 규정이 조금 종교 시설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20% 할 때 50명까지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 한 25명 정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19명, 25명.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이 예배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신앙을 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인데 이럴수록 더욱더 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새벽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죠? 끝나면은요 제가 다 숙제검사하겠습니다. 다 걷어서 숙제검사할 테니까요. 우리 힘들지만 힘든 때이기 때문에 좀 같이 성경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지치기도 하고 그냥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올해 다시 한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자훈련 2주 방학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우리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주면서 우리 제자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패션 모델로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